2023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이 잘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아주 더 벅찬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아직 오지 아니한 12월 달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또는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그럴 때 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말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용어를 제가 설교할 때 잘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칭의란 말은 이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뜻이고요. 이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는 요소들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죠. 행위, 선행과 그 다음에 의식,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되는 것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가능한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신약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일관된 복음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익히고 배워왔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 의롭게 된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나오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내용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첫 번째 복, 바로 화평한 삶,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된 그 말의 뉘앙스는 화평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화평은 우리 성경 기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오늘 한자 말로 하면 이신칭의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만 소유되어지는 그런 화평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화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이 말의 헬라 말은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같은 의미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 에이레네를 화평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동일하게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4가지 이 언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화평이란 말이 다른 데는 평안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평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영어 성경은 다 우리 잘 아는 피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 말도 에이레네 한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만 이렇게 번역이 다양해서 이게 다른 말 아닐까? 다른 말이 아니고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소유했다라고 할 때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이 화평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원수이면서 반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책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논리대로 갈 때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원수진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언제 내가 반역한 삶을 살았는가? 나 반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소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인격체가 아니에요. 소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소유물입니다. 남편의. 이게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와 여성은 숫자 세는 데서 배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한 통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말로 마귀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태생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듯 하는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는 본인도 지옥행이지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지옥에 보내는 일, 이 지옥 보내는 자라는 의미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이라는 것은 마귀의 본성대로 말하는 것이다. 마귀는 원래 거짓이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지옥 보내는 일이 마귀의 주 목적, 마귀가 하는 주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이 본질이 마귀에 소속된 마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마귀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옥 보내는 일을 그의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는 일, 생명 주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주업이었다고 하면, 마귀는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 지옥 보내는 일이 주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의 반역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하고 반역자라고 말하고,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에게 본질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옥을 앞에 두고 있는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오늘 5장 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지금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등지게 된, 하나님과 원수된 원인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한 자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원수된 원인의 그 제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 화평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한계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 이 화평한 삶,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화평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되잖아요.
평안한 안식, 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걱정,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겠죠. 자,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둘로 좀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로 나눌 때 하나는 이 화평의 그 본질성입니다. 본질적 화평입니다. 본질적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근원적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누구든지 소유하게 된 그 화평 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 내면에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화평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화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선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화평, 이게 바로 근원적 화평입니다. 본질적 화평입니다. 이 한 가지 화평과 또 한 가지의 화평은 현상적 화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현상적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내가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누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내가 오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평안한 삶을 사는 그 화평, 바로 그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화평과 현상적 화평을 나무로 표현한다고 하면 본질적 화평은 뿌리와 같은 역할이고요, 현상적 화평은 열매와 같은 역할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셔서 우리가 그 화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 화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화평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열리지 아니하는가? 오늘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이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시험 당할 때에는 화평한 삶이 잠깐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곧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적 화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에 본질적 화평이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때에는 근심 걱정이 잠깐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상적 화평이 잠깐은 떠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화평한 삶을, 고난의 상황, 문제, 시험이 우리의 그 삶을 몰아내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화평한 삶이 되려고 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다시 근원적 화평으로 말미암은 현실 속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소송을 거는, 그래서 그 양심의 소송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모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사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갖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헤매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 또 한 가지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현실 삶 속에서 죄와 친하게 지내는 그 결과로 내 속에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경우가 한 케이스고요. 또 한 케이스는 사탄의 미혹 때문에, 사탄의 온갖 괴계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으로부터 멀어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양심이 송사하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논하는가? 화평한 삶을 내가 그렇게 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양심의 송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주어지는 평안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삶의 결과로 와지는 그런 평안의 빼앗김, 또는 마귀의 괴계로 인한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이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부터 멀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근원적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에게 패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8세기의 인물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장사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주 단란하게 사는데 그 건장한 남자들을 강제로 그 가족에게서 데려다가 그걸 이제 유럽에 팔아먹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그야말로 아주 악질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죄라는 죄는 안 지어본 죄가 없는 사람,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 가운데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예선을 이제 털어서 이 노예들을 이제 인신매매하는, 유럽에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한번 해요. 뭐 이건 죽어야 마땅한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또 목사가 됩니다. 이 뉴턴이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 일을 하면서 그 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였는가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지만 이 나같이 악질적인 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목회자로 살면서 문득문득 그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악질적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는 그런 아주 두려움 속에 떨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냥 일반적 죄인이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죄인이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소름이, 온몸에 다 소름이 돋고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는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평안한 삶을 회복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그 남녀, 젊은 남녀 간의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에 대해서는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그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 집 벽에다 붙여놓고 그 이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애우고 묵상하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뉴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질적 화평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비록 내가 과거에는 정말 참혹한 악랄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근원적 사랑, 본질적 이 화평을 그가 회복함으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가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가 바로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럼 이 뉴턴이 82세에 천국에 갔는데요. 그 죽기 전에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그가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크게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 놀랄 것은 천국에서 전혀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천국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란대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데 그 놀라는 이유는 노예 상인이었던 악랄한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나는 3번 놀랍니다.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 보고 놀라고,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것 때문에, 못 온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놀라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란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 정죄에 빠져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평안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이 근원적 화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 화평, 이 화평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화평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화평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정서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과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화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근원적, 뿌리적 화평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현상으로,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나타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일 수 있고요, 마귀의 그 모략, 계략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 화평이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화평, 내 속에 지금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화평, 이 화평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잠깐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평안이 조금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근원적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상에서, 현실에서 그 화평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될 때 근원적 화평으로 돌아가세요. 존 뉴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아주 불꽃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본질로 돌아가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 그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본질에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현상에서 찾지 못하는 이 화평함을 찾아내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